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2장인데요. 2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공평과 정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와 같은지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요. 올해 나이가 대략 35, 6 되는 것 같아요. 희망 전도사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은 해표지증 병을 앓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절망에 빠져서 신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한 그 아이에게 있었답니다. 절망 속에 지냈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어떻게 대했냐면 장애인으로 대하지 않고 비장애인으로 일반인과 다름없이 살아내도록 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 플러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변화되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 지내고 있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비영리 단체를 세웠어요. 사지없는 인생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희망 없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는 결혼도 했대요. 아이도 있고요.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분의 스토리를 처음 접했고요. 이분을 만났어요.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멀리서 영상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그때 저도 꿈과 희망이 없었기에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에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청소년 시절 때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을까? 문득 이런 고민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었는데요. 다양한 고민을 아마 이분이 했겠지만 그 중에서 했던 가장 절실했던 질문은 아마 이거였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남들과 다른 신체를 주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 질문을 그를 대신해서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 나이 때에 비슷한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왜 나는 겪었을까? 저도 그러한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게 입시에 대한 실패였어요.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그때 저는 왜 남들 다 갈 수 있는 대학을 왜 나는 못 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었던 그 당시 뉴스에서 정말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공부하면 지방대라도 여러분 다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던 그때가 바로 제가 수능을 봤었던 때였는데 저는 못 갔어요. 물론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갔기 때문에 저는 떨어졌던 건데요. 그때 제가 고민했던 거는 남들 내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가는데 왜 나는 못 갔을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쳤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닉 부이치치를 보게 되고 그런 고민을 같이 공감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닉 부이치치가 지금 얻고 있는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 너도 그가 과거에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그 절망과 고통을 너가 겪는다면,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너가 그와 같이 동일하게 겪는다면 너는 한번 감수해 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 과정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결과만 바랬어요. 좋은 결과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 이전에 겪어야 될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면 저는 솔직히 그 당시의 나이에는 거절했을 겁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 어른이 된다고 하죠. 군대 가서 좋은 것들 많잖아요. 많은 것들, 제도를 배우고 예의 범절도 배우고, 네, 사람에 대한 관계도 배우는데요. 전역 가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군대 다시 한 번 더 간다면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모두가 다 절레절레해요. 그렇게 좋은 군대라고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한다면 두서없이 거절합니다. 제가 재수했을 때 그 감정이 바로 군대를 2번 간 감정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쇠창살 안에 갇혀서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공부만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절망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오늘 이와 비슷한 상황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기 때문이죠. 바로 호세아라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 제가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호세아서를 나누려고 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무리한 요구, 그것은 뭐냐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호세아에게는 어떤 행복과 어떤 성공도 보장 없이 그냥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청년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런데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때로는 나와 대화가 잘 통해야 되고요. 대부분 성격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외모도 무시 못하죠. 사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고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저도 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 아내의 어떤 부분이 저에게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마치 조선시대와 같이 아무런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떤 요구도 다 배제한 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무례하시죠. 하나님 정말 딱 막힌 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심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예언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알이라는 이방 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를 보면, 그래서 그 결과로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던 것을 밝혀내라, 그들이 알게 해라 라고 했던 그 예언자를 보면, 이 호세아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언자들은 참 처량해 보입니다. 아련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예언자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경우가 대반사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를 보면, 오늘 말씀에도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엔 인생의 말미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예언자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마 설교가 끝날 때쯤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은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 둘째 딸은 르하마, 셋째 아들은 로 암미. 먼저 첫째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녀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은 별 의미가, 나쁜 의미가 없죠. 좋은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부터 문제인데요. 둘째 딸 이름인 르하마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의 의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 아이의 이름은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했으면, 얼마나 진노했으면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냐면 속상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속이 탔으면 그렇게 이름이라도 들춰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알리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요, 바알 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했는데, 이 바알 신이 누구냐면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요를 원했고 다산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는 바알이라는 신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라고 손을 내미는데 어느 누가 그 손을 걷어차겠어요? 일단은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0분 이해가 가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들이 잘 살게 해준다는 그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알이 말했던 너희를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 기준의 중심에는요, 바로 이것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잘삼, 물질적인 성공.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이 물질적인 것,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마음껏 소비하게 해주는 것, 소비주의. 여러분, 소비라는 게 참 희한해요. 무언가를 사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요즘 청년들,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클릭하면 집까지 물건이 배송됩니다. 배송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만족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내가 공허할 때 물건을 사면서 그 물건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채워짐을 내 인생의, 내 공허의 채워짐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름신이라고 하잖아요. 지름신이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허할 때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죠.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만 하루가 지나서 월요일이 되면 지름신을 통해서 우리의 공급을 받죠. 그런데요, 여러분, 바알 신이 지배하는 세상에는요, 공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의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긍휼도 없습니다. 오직 남을 위한 것은 없고 오직 나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을 충족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바알 신이 공평과 정의가 없는 그러한 허울과 같은 신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4절 5절 때문이에요. 우리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4절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휘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첫째 아들을 낳자 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름 속에 바알 신의 그 실체가 들어져 있어요. 왜
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세상에는 공평과 정의가 없는지 그 의미가 이 이스라엘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갈멜산 자락에 있는 어떤 평야지대의 공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비옥한 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편안함을 누려야 되지만 이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 4절 후반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묻겠다. 이 수수께끼 같은 구절을 이해하려면요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시간을 좀 더 올라가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일 때였습니다. 아합 왕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 결혼했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세벨 정략 결혼을 했는데요. 이때 이 이세벨이요 바로 바알 신을 숭배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들어왔고 바알 신앙이 크게 활력을 얻었어요.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신앙의 결전을 벌였는데요. 바로 갈멜산이라는 지역에서 벌였어요. 이스라엘 평야지대. 그때 누가 이겼죠? 이 엘리야가 이겼어요.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승리를 보았던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살기를 느꼈던 엘리야가 너무나 두려워서 승리를 모든 걸 잃어버린 채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그래서 그 고독 속에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승리했지만 저 한 여인 앞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요. 그녀가 저를 죽인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역사를 아합 왕을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예후. 그 예후에게 엘리야는요 기름을 붓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이 언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냐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나봇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가 포도를 재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냐면 아합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봇이 어떻게 했냐면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제 땅입니다. 저는 여기서 대대손손 이 포도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땅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완강히 거절했어요. 그때 아합이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저 땅을 꼭 갖고 싶은데 저 땅을 지금 나봇이 나에게 안 준다고 하니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았냐면 이세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음모를 꿰고 나봇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임금을 욕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봇이 결국에는 죽어요. 당시에는요 주인 없는 땅은 누구에게 가냐면 왕에게 갔어요. 나봇이 죽었어요. 그 땅은 누구에게 가요? 왕에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의 당위로 누굴 죽이냐면 아합에게 심판하고 아합의 후손을 예후를 통해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게 하고 예후가 아합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그 땅에 아합의 후손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 땅에 흘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은요 첫 번째로 바알 선지자들의 피가 흘렀던 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봇이라는 착한 사람의 피가 흘렀던 땅입니다. 그 피를 누가
흐르게 했냐면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심판을 하셨는데요. 예후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심판을 다 거행했는데 예후의 삶을 보면 예후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고 그래서 예후가 결국에는 아합의 잘못을 심판을 통해서 다 마무리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집에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후는 잘했잖아요. 예후가 결국에는 나쁜 사람의 그런 행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후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 예후의 혁명과 심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의 삶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심판했는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열왕기하 10장 31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 아합 왕의 후손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평과 정의로운 방법으로 심판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섰지만 다시금 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아합 왕을 죽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피가 땅 속에 묻혔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이,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후 또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건지시면서 내가 너희가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하실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은총과 긍휼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내가 너에게 다시금 장가들 때 너희 안에 공평과 정의가 다시금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없었냐면 바로 예후에게 없었어요. 예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 공평과 정의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재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은총과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이와 동시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이고요.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째다카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말을 주구장창 이야기할 건데요. 미슈파트 째다카, 이 언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슈파트라는 공평은요,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재판. 법원에 가면 정의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신 디케가 있는데요. 눈을 가리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그래서 공정하게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라는 이 공평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재판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약자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판은요, 고아가 길의 길가에 주저앉아서 누군가에게 어떤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쳐도 그것이 재판에는, 인간의 법에는 자유와 어떤 평등의 논리에서는 그 고아의 인생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거예요. 재판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재판은 고아가 내 옆에 지나가는 내 옆에 구걸하고 있을 때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지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울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재판과 인간의 재판은 달라요.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가 결국 심판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그는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과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째다카, 정의라는 말인데요. righteousness라는 의미로 공의라고 또 번역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공평과 정의할 때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정의는 공평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뭐냐면 좋은 것을 나 혼자 갖는 것 아니에요. 좋은 것을 독점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좋은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마음을 품고 좀 더 가진 내가, 좀 더 힘이 센 내가, 좀 더 앞서가는 내가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을 품고 돕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합, 예후,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 혼자만, 그들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장, 2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공평과 정의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까지 있냐면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전하기 원하시냐면 바로 실수로 혹은 알았지만 자신의 탐욕 때문에 살아갔던 이 바알 숭배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안으시고 다시금 돌아오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대를 한번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슈파트,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판결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 현상 가운데 있을까요? 째다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면 어떨까요? 또 우리 목양교회를 공평과 정의의 관점으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청년부는 어떨까요? 조금 좁혀서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평과 정의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예후의 집에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심판과 동일한 잣대로 대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지금은 하나님이 꿈꿨던 평화의 땅이 반역의 땅, 피가 흐르는 땅, 폭력이 만무한 땅, 그러나 그러한 배반의 땅, 피 흘림의 땅, 반역의 땅이 다시 그 본래의 풍요로움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씨를 뿌린다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씨를 뿌린다라고 지었던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피가 흐른 땅에서, 공평과 정의가 만무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평화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를 뿌리는 그 여정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바라볼 때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냐면, 왜 예후의 그 삶을 보면서 분노하셨냐면, 하나님은 나가 아닌 내 주변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세상의 무게와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웃을 그저 타인으로만 설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타인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타인의 얼굴에서 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타인 속에 하나님이 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타인을 나와 배제하고 다른 사람으로 치부해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쪽짜리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쪽짜리의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 하나님이 없는 존재,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깊은 고통에 빠져 있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어렵거나 답답해지거나 아니면 화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이 됐냐면요, 바로 예언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예언자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과 마음을 자신의 마음과 일치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호세아와 같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예언자는 우리와 다른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언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예언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예언자라는 거죠. 제가 왜 서두에 호세아가 자신도 원치도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지 물었죠. 그것은 하나님 마음과 자신의 마음 일치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나를 이끌자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죠.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유외과 쪽으로는 해부학이라는 그 기초 학문부터 수술을 끝내는 마지막 그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이제 장길의 선생님을 통해서 밝혀지고 또 정립이 되었습니다. 돈은 얼마 받지를 않았어요. 담배값 한 값보다도 더 적은 돈을 받았으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 모임이었죠.
당선되시기 바로 직전에 제가 가서 뵀을 때 저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간디는 죽을 때 물레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많아. 세상을 치료하며 삶으로 실천한 의사의 길. 당신의 사진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바보 의사 장기려 선생님인데요. 만약 그대로 자신의 길, 자기를 위한 길을 살아갔다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됐을 가능성이 가장 컸을 겁니다. 최고의 병원인 병원장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최고의 의대에서 교수로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남을 위해서 살다가 죽기 전에 남긴 돈이 약 900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것조차 자신과 함께했던 간호사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 하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평생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가난한 사람 옆에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하루하루 살다 보니 결국 그는 제도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의료보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제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지역을 바꿨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미슈파트와 제다카가 사라진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 앞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에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공평과 정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지 않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예후와 같이 심판의 대열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을 이 시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장기려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조금이나마 드러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평과 정의의 씨앗이 될 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비를 내려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여러분의 사회와 여러분의 회사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고통이 있는 곳에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